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예요. 제가 원래 설교 본문의 제목 정하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썼어요. 항상 기도 얼마나 편한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게요. 우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네. 오늘 본문은 감람산 강화라는 그런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떠한 주제냐면 제자들이 종말의 시기에 순수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감람산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감람산 강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제 담화하다, 대화한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영어로 discourse, 담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럴 거다라고 주님이 견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감람산 강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종말의 시기에 있어야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주로 맨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감람산 강화의 제일 마지막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동일하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또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항상 기도합니까? 근데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자면서도 나의 영으로 주님과 기도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훈련되면요, 나는 상대방과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 심령 성령께서 말하신 음성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하면은 너무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일상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 오신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림가는 올바르지 않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일도 하지 말자. 게으르게 행하고 일도 않고 오히려 일도 만드는 사람을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사실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지금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한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물론 민감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언제 어떤 특정 사건과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런 것에 마음 쏟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늘 본문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거지. 어려하니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막 전 세계를 다 걱정하는 사람처럼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랑 염려는 다르죠.
내 마음에 가장 크고 중요한 영적 전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염려에 마음을 뺏겨서 술 취하고 있는가, 방탕하는가, 생활의 염려로 주님께 감사를 잊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 1월 19일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아마 대학교 마지막 때쯤에 그 숙제였나 봐요. 강의 숙제였는데 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를 지나온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써보는 편지, 이렇게 쓰는 글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있다가 약 10년 전에 쓴 글을 정리하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그때 제 생각이나 지금 제 생각이 어찌나 그리 똑같은지 제가 너무 놀라고 웃겼습니다. 제가 다 내용 생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제가 저한테 쓴 편지인데, 지난주 금요일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겠다는 그 다짐,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끝까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석기야, 제가 저에게 그렇게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게, 저희 부모님도 새벽기도 한 번 가겠다면 피곤하든 안 하든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10년의 기간을 저를 돌아보면서 새벽기도 해야지, 하루도 빠지 않고 주님을 첫 시간 붙들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이 있는데 때때로 피곤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10년 전이랑 지금은 달라진 건 뭐냐?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마음은 내가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그때는 피곤해 10번 중에 한 두세 번을 피곤하다고 자면은, 지금은 그래도 내가 피곤해도 기도해보던 사람은 기도 안 하면 그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줘요. 내가 하루 아침에 기도로 시작 안 하면은 주님 불편함을 줘서, 육신 좀 피곤한 것보다 내 마음이 피곤한 게 힘들다, 그냥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10년 전보다는 새벽을 좀 더 깨웁니다. 조금 발전했죠. 그런데 물론 제가 이렇게 오늘 방탕하거나 막 술 취하거나 막 이렇게 대단한 생활의 염려는 사람인지라 생활의 염려가 들 때가 있는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술 취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취한 상태, 또 생활의 염려는 주님께 대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 상황에 대해서 저러면 어떡하지? 자꾸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거를 생활의 염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둔해진 마음 상태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신부로서 적절치 못해요.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이 왔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어떻게 살아도 혼인잔치 근처에 최대한 그 노력들을 하잖아요. 나름대로는 평소에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혼인잔치,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한다면 때때마다 죄는 짓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끼어쓰려는 그 노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이 날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과거 사람 미래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보편적이며 예외 없는 사건입니다. 즉 개인의 죽음,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마음이 둔해진다는 표현이 뭘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번 주에 면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처음에 오죽날 엄청 날카로운 거, 좋은 거 샀어요. 사서 삭삭삭 잘 배웠거든요. 피도 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면도할 때마다 제가 물로 틀어서 씻고 탁탁 털어서 해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밀려요. 안 밀려서 왜 이러지? 고장났나 보다, 녹슬었나 보다, 이 생각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밀어도 밀리지 않으니까 막 털이 숭숭숭 있고, 아내가 와서 막 뽑아주고, 이게 뭐냐고 이걸 하면서 뽑아주고 하는데, 이상한데? 고장난 것 같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냥 평소처럼 톡톡톡 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고 세게 팍팍 쳤거든요. 그러더니 아니 어디서 그런 털들이 숨어 있었는지 그냥 털이 그동안 막혔던 수염이 숭숭숭 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날선 검으로서 말씀을 전하며 심령들을 이렇게 날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란 사람 자체도 죄성이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관들, 수많은 죄악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찬송으로 깨어서 이 죄된 것들을 씻어내고 털어내야 되는데 난 털어냈어 톡톡톡 안 털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둔해지듯이 면도기가 작동을 안 하듯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도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둔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자체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어디 뭐 수도원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리 눈 감고 귀 막는다고 해도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죄된 것들을 보고 마음이 영향을 안 받도록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막 어디서 막 추석이 끔찍하더라고요. 뭐 중학생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엄마를 죽였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나. 하여튼 너무 죄악된 세상이 있는 걸 보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주님 제 심령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 쌓였으면 내 속에 담아두지 않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날이 서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도할 틈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원장님의 간증을 봤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추천합니다. 하루에 150명씩 진료를 엄청나게 바쁘게 하고 뭐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모르지만 하여튼 150명 받으면 저녁에 파김치가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하루 40분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막 쓰러져 졸기도 하고 막 어쨌든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대요. 그리고 하루는 어떤 막 대단한 분이랑 막 이렇게 막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마시고도 맞다 기도해야지 하고 술 깨고 그렇게 어찌됐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이제 다수이 끊어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습관이 잡히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게 있고 어느 한날은 또 뭐 그쪽 분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냥 배추 장사는 해야겠다 의사 때려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진료 마치고 매일인가 청계산 기도원을 갔대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해결법을 알려줘서 지금 그쪽 분야는 모르지만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엄청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바쁜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처럼 안 바빠요. 근데 그러니까 더 기도하죠. 그 사람보다는. 저도 이렇게 이분이 자주 갔던 청계산 기도원 제 모교회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6개월 기도하시고 이렇게 막 영감 받으셨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기도해 봤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를 바빠서 못한다? 이건 좀 핑계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기도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뭐 교회 예배당에 와서 뭐 무릎 꿇은 자세로 몇 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다 이렇지 않아요. 각자가 물론 기도가 잘 되는 곳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진짜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가 정말 술 먹고 피곤한 중에도 내게 와서 지키려고 애썼구나. 사람은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찾듯이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감람산 강화에서 심판과 환란의 때, 종말의 때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대로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항상 뭐 입으로 막 주님 주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수부대 군인들은요 전쟁 때 대비해서 평상시 훈련할 때 끊임없이 같은 훈련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익숙한 훈련으로 저절로 몸이 반응해버리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기 왔어 이러면은 훈련 안 된 사람은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러는데 이 훈련을 그냥 머리로는 무서워해도 이 몸이 저절로 반응해버릴 수밖에 없게끔 뭐 그런데 우리도 정말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에 물론 말세는 주님 때부터지만 정말 말세의 지말에 큰 환란과 사단이 역사한 환란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뭘 합니까? 내 연약한 육신의 죄성들을 꺾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담대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기도도 훈련이에요. 누가 뭐 기도를 막 24시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내 편하고 싶은 마음 꺾고 다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때에 내 죄성, 이 마치 면도기 숨은 털처럼 나태한 것, 게으르고 혈기낸 것, 이기적인 것, 낙심하고 교만하고 쓴뿌리에 잡히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우리 죄 많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숨은 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끌어 가주세요. 내 죄성이 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필수 집안일과 육아를 제외하곤 기도에 최우선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상에서도 물론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도 했죠.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내가 면도기 톡톡 털고 다 털렸네 이랬는데 일은 이만큼 많이 하고 여러 죄악된 것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것들도 막 전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비해 기도량이 적었는지 어느 순간 제가 무뎌지더라고요. 막 짜증도 나고 막 아내랑 어떤 때는 안 그랬는데 다투기도 하고 막 몸이 힘들고 또 기도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 섬기랴, 뭐 신혼초에 가정 돌보랴, 교회 사역하랴 물리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쌓였는지 제 심령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톡톡 터는 일상적 기도는 안 되겠다. 뭐 하루 집에서 1시간 기도 이거로 좀 부족하다. 제가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예리하게 무뎌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이 말씀을 전한들 그게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말씀을 전해도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일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하냐? 귀신이 알아볼 때까지. 간단하죠? 귀신이 알아볼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새벽에 아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매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평일엔 집 근처 교회 목회자분들과 기도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달라졌다. 기존에 바빴을 때라도 시간을 떼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밀린 기도 숙지 안 할 텐데 내가 바쁘더라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딱 떼어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니까 이렇게 팍팍팍 다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죄성들 이렇게 막 묶였던 것들. 이건 제가 결코 나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거나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저도 제 밑바닥을 좀 봤어요. 힘들 때 내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나? 나 나름대로 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막 영육이 다운되니까 제가 정말 밑바닥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고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 버틸 깡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 안 하면 그냥 편한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던 제 죄성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기도를 몇 시간 얼마큼 했냐보다 정말로 중심을 보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았는가. 우리가 여러 뭐 직장일, 가정일, 세상의 일, 교회 일 많은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무뎌진 날로는 추수할 수 없어요. 영혼들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듯이 면도 톡톡 털었어요. 이걸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단의 방해가 강할 때는 하나님 강력한 회개의 영을 주세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나도 모르는 숨겨진 내 죄들이 찌든 때들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오늘도 면도하고 왔는데 그때 팍팍팍 털고 나서 면도가 잘 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요 전도에 앞서서 미리 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선한 양심이 뭐 착한 일 했다라는 표현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될 때에 네가 누구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 방금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에 네가 미리 말씀을 준비해놔라. 그렇지만 선한 양심도 함께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 강화에서 마지막에 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겠습니까?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내 안의 죄성들과 싸워 이기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임할 심판, 남녀노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심판 앞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담대히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근심할 일은 피하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할 때는 조그만 죄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데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이 작동을 안 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아까 제가 새롭게 왔어서 최 원장님도 처음에 막 개떡 같은 신앙생활일 때는 뭐 그렇게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를 더 많이 함에도 회개할 게 더 많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 어둠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근심할 일은 피하고 작은 일에도 깨어서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올바른 재림관을 가진 신앙인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때때로 영적 전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여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미 임한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의 영을 모시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큰 영적 전쟁터인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인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